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음성 듣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영화나 아니면 책이나 드라마나 무엇인가를 볼 때 처음과 마지막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느 부분이에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항상 전체적인 그림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를 풀어가는 열쇠가 대부분 처음 부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마지막은 왜 중요하냐? 마지막은 전체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이 결론을 보지 못하면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읽었어도 마지막 결론에서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 부분에서 서론 역할을 늘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를 보여주고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도 그런 것 같아요. 레위기의 첫 부분에서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가 늘 그 초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5가지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해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 앞서 말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쉼,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있는 게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레위기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 2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신년에 관련돼서 제가 주일날 한 번 더 하겠지만 특별히 이 7이라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꽉 차 있는 거거든요. 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2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어떻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이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중요하냐면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안식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해야 옳아요. 여호와를 위해 안식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빠진 안식, 여호와가 없는 쉼으로서 안식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와 함께 할 때, 여호와가 안식의 주인공일 때 우리의 안식과 쉼은 진짜가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게 됐을까요? 이 안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걸까요?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이걸 땅과 연결 생각해 보면 땅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탐욕이라는 죄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안식하고 쉼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제어되지 않는 탐욕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아멘. 여러분, 안식년의 경우에는요, 7년마다 무조건 1년 안식과 쉼을 하게 했는데, 특별히 이게 사람만 쉬고 안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쉬고 안식하기 때문에 그동안 일하고 힘썼던 모든 토지 역시도 안식하고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 결국에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의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누리기만 하잖아요. 매년 소출을 얻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더 가지려 할 것이고, 더 가지면 마치 그 땅의 주인이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늘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압축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보세요. 그 50번째, 그러니까 보면 49년이 지난 50년째는 희년이래요.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많은 안식, 더 많은 쉼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49년 때 안식을 하게 지키게 하셨어요. 50년째 희년을 지키게 했어요. 51년째 추수할 때까지 어떠한 소출도 없어요. 총 몇 년을 그들이 안식하고 쉬는 거죠? 3년입니다. 3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일부러 경작해서도 안 되고 무엇인가를 거둬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 3년의 시간이 필요했느냐? 50년 동안 너희가 잘 지냈으니 이 3년 동안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뭘 고백하라는 거느냐? 하나님, 3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건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신년 정신이고 신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까지 저의 재능과 저의 인기와 저의 명성과 저의 부와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연히 특별하게 행운을 얻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사라지고 나니, 실패하고 나니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시려 하나님은 저에게 쉼과 안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쉼의 시간과 안식의 시간을 누리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쉼의 기간 동안에 나의 재능과 인기와 명성과 부와 모든 것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가 누리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내 노력도 있겠죠. 하지만 내 노력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게 진정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의 신앙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오늘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안식, 여호와가 주인이신 안식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누구와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가라는 사실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안식,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참 안식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안식이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안식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과의 안식이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땅까지. 땅에 대한 안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밭과 포도원의 모든 것들, 모든 경작을 1년 동안 쉼으로 인해서 땅을 쉬게 하는, 안식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땅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저절로 난 것을 누구에게 나누도록 하셨느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의 안식년의 소사는 너희 곧 너와 내 남녀 종들과 내 일꾼과 너와 함께 사는 객에게 음식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죽여줘야 하냐면 연약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 안식은 반드시 내 안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누린다고 한다면 나의 안식은 늘 연약한 이웃들에게 득이 되는 안식이 되어야 되고 나의 쉼을 통해서 누군가는 유익을 얻는 쉼이 되어야만 그게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신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년에서는 앞서도 마찬가지로 더욱 강화되는데 어떻게 강화되느냐? 구절을 보시면 50년마다 속죄일에, 그러니까 50번째 돌아오는 속죄일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해에 안식이 시작됐음을 전국을 돌면서 나팔을 불어서 선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원래 나팔은 언제 불어요? 나팔절에 불잖아요. 새해가 시작됐으면 선포하는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영적으로 그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데 50년에 딱 한 번 나팔을 언제 부느냐? 이 속죄일에 지금 너희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 신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용도로 불고 있다는 거죠.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무슨 말이냐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단번에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대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통해 조건 없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 주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마음에 있는 모든 이 나를 누르는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 용서를 이웃과 함께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니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나팔 소리를 뭐라고 상징해서 말씀드렸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의 반응이 뭐냐? 내가 조건 없이 용서받았기에 이웃에게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내가 풀어놓지 못하는 마음들, 내 안에 응어려져 있는 마음들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희년이고, 물론 우리가 제도적인 희년을 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희년의 정신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나팔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미워하는 마음들과 풀어내지 못하는 마음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 이제는 제도적인 안식년과 희년을 보내지 않지만 여전히 그 의미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 그게 참된 안식임을 기억해야 되고, 조건 없는 용서는 반드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의 나팔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새벽 되시고, 조건 없이 용서함 받았기에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해서 오늘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안식과 쉼,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늘 내게 먼저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우리에게 또 들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온전한 실천을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여서 사랑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